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은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그런 요소, 핵심적 요소를 의미하죠. 자연 세계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를 잘 따라갈 때, 또 본질을 잘 붙들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첫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지상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적인 정말 핵심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요소를 딱 붙들 때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집중했던 네 가지 본질적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43절부터 47절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본질적 요소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그 원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 요소는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주님을 직접 만져보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직접 들었던 목격자였고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그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고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 20년 흘러가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성경이 이렇게 편지로 서신서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사도들의 가르침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들이 배우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에도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사도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권위가 반영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이 성경이 이렇게 선택되고 또 배제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 사도적 권위가 반영되어 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함께했던 그 목격자요 증인된 제자들이 남겨준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자, 이 앞에 스크린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씨와 같습니다.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우리 심령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장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이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씨와 같은데 또 생명의 젖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곧 죽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젖, 이 은혜의 젖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곧 메말라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온갖 세상의 거짓 사상과 가치관에 쉽게 동화되고 영향을 받아서 생명 없는 삶, 세상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뿌려지면 즉각적으로 빼앗아가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체계를 완전하게 갖지 못했을 때, 아직 조직이 완전히 견고하지 못했을 때 사도들이 교회의 거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 있습니다. 12사도가. 그래서 교회의 재정과 구제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서 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 3가지도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또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과정을 말씀의 흥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교회가 생명력 있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의 속박과 내 삶의 모든 그런 저주가 다 떠나가고 원수의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개인적 신앙의 삶의 중심에도 말씀이 딱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한 인간이, 교황이라는 한 인간이 최고의 권위로 서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가 교황에게 있고 교황이 해석하는 말씀의 권위는 무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 흥왕하여 그 수가 더해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본질은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결혼한 두 남녀가 사귐을 갖는 것,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또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신전 제사에 신전에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 식사에 참여할 때, 신전의 그런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식사 교제에 참여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드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참여한다, 공유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 참여함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으로 동참해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유하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한다고 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함께 모일 때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소그룹 가운데서 또 나누고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누고 참여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동사가 많지 않죠. 연보한다, 연보한다.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연보한다는 것은 헌금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흉년을 겪어서 아주 극심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헌금을 모아서 구제한 거예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에 참여해서 그 고통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주의 은혜와 생명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섬기는 것, 이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코이노니아의 실제 모습이 44절, 4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도가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이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고 무소유가 돼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생활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공산주의적 공동체를 지지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심각한 무식한 착각이죠. 이 구절에서 팔았다 하는 단어와 나눠주었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에서 시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그래서 그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쓰여지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팔고 나눠주는 행위가 단회적으로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같이 생활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도 보면 레위인 바나바가 그 밭이 있는데 자기 소유가 있는데 이 밭을 팝니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문맥을 보면 아주 독특한 특별한 한 예배적인 예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교회 내에 필요가 생길 때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또 헌신해서 자신의 가진 것의 일부를 또는 전체를 헌금하고 헌물하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했죠. 그래서 각 개인이 자발적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 헌신이 아니고 강제적 의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유 공동체는 강제적 탈취에 의해서, 약탈에 의해서, 도둑질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모든 그 소유를 나눠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전체주의적인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한 사회가 번영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딱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배급하고 나눠준다고 그것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헌신에 의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의 자발적인 그런 사회적 필요를 많이 섬기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가 보장이 될 때 독창성과 상상력과 창조력 같은 힘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유를 가질 때 혁신과 기회가 극대화되고 번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영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죠. 인간의 마음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을 십자가에 죽이고 정말 나눌 수 있는,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여러 이 사회적인 복지에 관련된 여러 필요들에 있어서 교회가 참 많이 헌신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흘려보냈던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원칙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도록 권면할 때 이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데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헌물도 하면서 또 내 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 사회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딱 확실하게 있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섬김의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그런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권리 포기와 헌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죠.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렇게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이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뒤에 헌금 그 아래 보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미자립 교회, 우리 노회에 속한 미자립 교회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두 분의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을 협력으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섬김의 그 경계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더 외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본질적인 요소는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 떡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모일 때는 먹을 게 있어야 교제가 된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음식을 먹는 그 식사의 문화는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탁에 앉을 때 기대어 누워 앉아서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는 절대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 같은 소속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또 이렇게 죄인들과 창기들과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안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할 때 떡을 뗀다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성찬은 이 떡이 떼어지고 이 잔이 부어질 때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찢겨지고 흘리셨음을 확실하게 눈을 봄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은혜에 참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거의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매주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은 기도였죠.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기도에 정말 전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도 보면 120여 명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기도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오로지 정말 마음을 쏟아 부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교회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초자연적 역사로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령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여서 믿음으로 뚫고 나온 게 아니고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합심해서 그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천사가 이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문을 열어준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처음에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모였던 그 성전은 아마도 그 성전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맨 바깥쪽 영역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짐승과 가축을 사고 팔고 했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로 예배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 거예요.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예배 처소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짐승을 사고 파는 곳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곳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한쪽 끝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 충만은 너무나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의 백성답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가장 큰 연약함이 있다면, 초대 교회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현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 있다면 기도의 부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토록 자주 패배할까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그토록 자주 낙심하고 낭망할까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진정한 기도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저자는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평가하기를 기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었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고 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쟁터에 지금 떠밀려 와 있습니다. 전쟁터에 던져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24시간 기도 체인이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기도가, 여러분 성전에 보면 향단이 있죠. 성소 안에 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향을 기도에 비유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향처럼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역사하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본질적 모습 4가지를 보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사랑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4가지 이외에 한 가지 더 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오 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였고, 기도의 공동체였고, 또 예배 공동체였고, 성령의 공동체였고, 전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전도의 공동체.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번 공식적으로 이웃사랑 초청잔치 5월과 11월에 하는데요. 우리가 이때만이 아니라 이때는 더 집중해서 더 특별하게 기도하며 헌신해서 전교회적으로 우리가 애쓰며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의 기도의 노트에
전도 대상자 이름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하며 정말 헤매이는 영혼, 지옥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5가지의 본질적 요소를 추구했고 정말 주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2가지 지배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었죠. 건강한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는 이 2가지 감정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정말 모든 행사에 있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정말 거룩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강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어미함이 너무나 크셔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그 연약함,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이 의로서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털끝만큼도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늘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감정은 기쁨이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세요. 기쁨의 영. 거룩한 영이기도 하시지만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주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본질적인 요소 5가지 보았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념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본질적 요소를 잘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통치를 드러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분주한 삶을 멈추고 내가 본질을 잘 붙들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붙들어야 할 그것을 잘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현대의 삶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인생의 방향, 비전, 가치를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같이 동화돼서 그렇게 물 휩쓸려가듯 휩쓸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내가 붙들어야 할 정말 핵심적 신앙의 가치가 뭔가, 본질이 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딱 붙들어야 될 본질적 요소가 뭔가 딱 기억하고 이 본질을 추구해 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